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거의 400년을 살았는데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 거의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너희는 분성하고 창성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애굽에서 한 왕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해가지고, 안 그래도 전쟁이 많은 시대인데 다른 외부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섭을 해서 이집트를 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빌미로 이집트에 있는 그 자기들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종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는데도 어떠한 문제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뒤집어 씌우고, 또 자기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의 그 신임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활용을 해서 건축을 하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속여서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번식하고 많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한다 라는 그런 말을 발설함으로써 법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생명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한테 방해가 되고 자기에게 위협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둘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고 400년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아무 말이 없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잘 진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도 그 기간은 역시 400년입니다.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부정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좀 더 있어봐라. 너 좀 더 있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말 안 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도 한번 보세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가 말을 안 듣나? 끝까지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건지잖아요. 또 말라기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요한을 보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라기 한번 보세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요한을 보낸다.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셔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건지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핍박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400년 동안에 물론 핍박은 받기는 받았겠지만 그렇게 심한 핍박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을 때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를 구원할 어떤 사람이 올 거다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즉 모세가 올 거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왜? 예전 같지를 않았잖아요. 왜 예전 같지를 않고 이제 완전히 종을 다루듯이 다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은 뭘 생각해 하는 거냐? 너희가 사는 이 애굽 땅은, 이 이집트라는 이 땅은 너희가 살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이집트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즉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지금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너무 타락해버린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느냐? 나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폐지가 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거기도 우리나라도 합류해서 간통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간통죄는 하나님의 법인데 분명히 법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없는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치 말라 했는데, 간통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성경의 법으로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도 들어있는데, 그 법이 폐지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 폐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십계명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에도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없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동성 결혼 때문에 망한 겁니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덤튀기 씌우기 시작을 합니다. 덤튀기 씌우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우리의 때가 마지막이 아니냐, 지금 이때가 마지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이때부터 8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출을 합니다. 왜냐? 이때는 아직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서 80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부터 80년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아, 우리도 이제 준비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도 이제 이집트에서 떠날 날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직 멀었어. 지금 살기가 좋은데 이 정도 핍박은 핍박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 사는 것을 아직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이 시대에 이 말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80년 전에 이렇게 핍박을 줬습니다. 핍박을 주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할 정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좀 심해지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라고 생각을 할 당시입니다. 얼마를 놔두고 80년을 놔두고 모세가 80년 후에 구출해야 되니까 80년 전에 이제 우리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80년 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80년 전이 아니라 8년 전일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깝게 왔어요. 세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게 뭡니까?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 도갈마 축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 이 마곡이라 하는 이 땅에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크라이나 땅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만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옛날에 예언을 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이 마곡 땅이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지, 우크라이나 땅 반튼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합니까?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를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동맹을.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아예 속해 버리든가, 뭐 어떻게 되든 우크라이나와 손은 잡는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5절.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어디입니까? 바사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냐?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이디오피아는 역시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붓은 어느 나라입니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도 역시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고멜은 어디입니까? 터키 쪽이잖아요. 터키 쪽도 역시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입니다. 그 치러 가는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가면은 끝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때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나 남은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리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400년 동안에 잔잔하게 있다가, 물론 핍박도 조금 있었겠지요. 그런 것도 조금씩 있으면서 잔잔하게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강제 동원령을 내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잔잔하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고 한다는 말이 전쟁 대비를 해야 된다. 강제 동원령 내리고
강제로 영장 내고,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 막 내보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 초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초점이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비를 해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통화가 안 돼요. 전혀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 그래, 네 하는 대로 네는 아직 살만하지. 살만하니까 나를 부르지 않는 거잖아.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한 것이 좀 멀어져서 이제는 힘이 없어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래서는 못 살겠다 하는 그 소리를 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살만합니다. 아, 하나님 믿으니까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좋고, 또 이 세상에 사니까는 돈이 많아서 좋고, 정말 이거 살만하네, 이 세상. 뭐 어려운 일 있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의 어려운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참 이 세상은 살만해. 오히려 내일 모레 휴고 될까 봐 걱정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그 애굽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저는 그랬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살까마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한동안 성경책만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먹고 살 것이 당장 없는데도 한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그 당시에는 나는 옳았어요. 그것이 옳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쌀이라도 떨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안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당신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옳았던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한날은 성경을 이것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새가 먹이를 잡아서 자기 집에 자기 새끼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날아다닌다든가, 안 그러면 새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날아가서 그 먹이를 잡으려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아, 새가 다니는 것을 일을 하는 것이구나. 무슨 일? 그 무슨 일이겠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냐,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놓고 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새처럼 일을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 일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일을 하고 있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어때요?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걱정을 안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돈 벌어갖고 언제 내가 집을 사고, 언제 내가 이름이 알려지고, 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각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은 돈을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천억을 벌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일로 돈을 버는 것은 단 10원을 벌어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다음은 10원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버는 돈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돈은 수천억을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버는 돈은
단 1원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버는 돈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을 닦아준 자가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다. 즉 이 틀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어떤 사람이 공력을 나타내는데 그 쌓는 것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그런 것으로 쌓아 올렸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걸로 쌓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네. 하늘에 그 보석은 하나님이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나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은 하늘에 저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썩어버립니다. 빛도 안 납니다. 광채도 안 납니다. 오래 놔두면 오히려 썩는 냄새밖에 안 나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단 1원이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이아몬드로 수천억 개를 갖다 모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는 종입니다. 자, 우리는 무익한 종, 이익이 하나도 없는 종,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종,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먼저 밥을 먹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그건 안 된다. 주인을 먼저 밥을 챙겨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먼저입니다. 주인을 먼저 밥을 다 챙겨주고 주인이 식사가 다 하고 식사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네가 이제 네 것을 먹어라. 그것이 종의 일입니다. 내가 내 것을 먹는데 옆에서 또 주인이 와가지고 밥 먹는 중에 또 심부름을 시키면은 밥 먹다가 말고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이 종은 자기를 위해서 밥 한 그릇 먹는데 자기 몸이 너무 부실해서 밥을 좀 맛있게 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하면서 이것을 내어줬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일을 열심히 했나?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구나.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이 다 네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니고 주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에 양을 잡아서 문 인술주에 발라라 해서 발라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문 인술주에 하나님이 발라라 소리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문술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잘해갖고 내가 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인을 위해서 산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차가 참 멀리서 달려옵니다. 차가 멀리서 달려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지금 걸어가도 괜찮겠지. 저 차까지 올라가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그 차가 속력이 얼마나 빨랐는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뛰어와서 나를 밀치고 뛰어온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차에. 나는 살았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우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따, 운 좋게 살았네 하면서 툭툭 들고 집으로 갑니까?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 사람이 갈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 내 때문에 죽었네.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여보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소식이 없어.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 사람 죽었는데 장례식도 한번 안 가볼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될 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 사람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살다가 보면 간간히 생각납니다. 내가 어떨 때에 이 사람이 내가 길을 건널 때마다 교통사고를 볼 때마다 내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갖고 나를 위해서 죽어버렸는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나 앉아나 깨나 자나 항상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다도 불현듯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은 걸 내가 부모에 봤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 치르는 것도 내가 다 봤는데 눈물이 안 날까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이 죽은 그 사람을 보고 교통사고 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당신의 삶까지 내가 살아주겠다. 나는 그 이야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70살, 80살까지 삽니다. 70살, 80살까지 사는데 30살밖에 안 돼가고 죽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삶이 50년이라면 그 나머지 삶 50년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을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테서 천지기로 살아야 됩니다.